오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느냐, 이 백성들에게서 아주 거친 이런 원망, 또 탐욕에 의한 그런 한탄, 이런 큰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 왜 그러냐?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접어들자 그곳 지역이 너무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아주 살기가 힘들었고, 또 하나는 음식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만나만 한 1년 먹다 보니까 물려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도대체 우리가 여기 왜 살고 있냐?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애굽에 있을 때가 낫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그냥 분노를 일으킨 거죠. 그러자 모세가 또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모세 자신이 낙심해 버렸어요. 나를 이제 죽여주시면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정도로 아주 뒤로 넘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이제 불순종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오늘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은 참 정확한 분이에요. 공의롭게 해결하시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해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서도 또 옳고 그름을 하나님 확실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서 해결하신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16절 17절에는 70명의 장로에게 성령을 주어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다급한 게 뭐냐면 모세가 지금 뒤로 나자빠지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중보자로 모세를 세워놨는데 중간에 중보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지도력을 회복해 주셔요. 그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붙여주시는데, 그냥 70명만 붙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을 부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모세에게만 성령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처럼 그의 영혼 몸이 지쳐버리니까 혼자로는 안 돼서 70명을 협력자로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왜 노인 중에서 장로를 뽑아서 70명 세우라고 했느냐면, 노인이라는 것은 나이만 먹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오래 살면서 그들이 많은 지식과 경험과 또 덕망을 쌓은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적인 노동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가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산 그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성령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협력자 70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응답이 이제 24절부터 30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70명을 하나님의 성소로 불렀더니 하나님이 구름 속으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랬더니 그 증거가 뭐냐? 갑자기 이 장로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막 그 자리에서 막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막 설교를 한 것이 그게 예언이에요. 또 저 뒤에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때 기도했을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똑같은 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구약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막 예언을 했다. 막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진리를 막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된 게 아니라 그쳐요. 말하자면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를. 그런데 희한하게도 70명이 세워졌는데 2명이 사정상 못 나왔어요. 그들은 성소 앞에 못 나오고 자기 장막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똑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막 예언을 하는 거를 그 옆에서 소년이 보고 급하게 달려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은 여기에 오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들 예언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 네가 나를 시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협력자를 붙여서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협력자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다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훨씬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첫째 문제를. 두 번째,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야단들을 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서 아주 냄새조차 싫을 정도로 물리게 주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 뒤에 31절 32절에 보면 어떻게 주셨느냐? 바다에서 바람이 불게 하셔요. 육지로. 그러니까 이 새들이 그 바람에 밀려서 태풍에 밀려가지고 이 광야로 날아오다가 지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틀 동안을 주웠어요. 밤낮으로. 근데 한 사람이 못 주운 사람이 10호매를 주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의 이 계량기로 바꿔보면 2300리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예? 우리 이 물 하루에 2리터만 먹어도 그거 찌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2300리터를 주웠어요. 메추라기를. 그거를 뭐 하루 이틀 먹어서 될 양이 아니니까 그 햇볕 쨍쨍 나는 광야에다가 전부 다 잡아가지고 다 펼쳐놔서 금방 말린 거예요. 2300리터를 한 달 동안 먹은 거예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기가 좋아도 날마다 고기를 한 달간 먹어봐야 못 견디지. 하나님도 뒤끝이 있는 분이.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아주 그들의 뭐 소원이 다시는 일평생 그 고기 먹고 싶다 소리 못하게끔 막 실컷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나가 남아있어요. 여기 3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불신에 대한 징계도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재앙으로 치셨대요. 그게 뭘까?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전염병, 역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분명히 아주 싱싱한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태풍 속에서 날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심으셨는지 고기를 먹으면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큰 재앙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고기는 먹되
병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안 먹는 게 낫잖아요. 소원은 이루어졌으되 그들의 마음이 불신앙으로, 이 앞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실컷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아도 또 공의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다스리신다는 거. 사랑과 공의를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지킬 걸 꼭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항상 하나님과 중심이 돼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